박효일 말씀은 요한계시록 14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보좌에 앉아있는 입수 장로들이 지금 이제 새 하늘 새 땅이 온 그 새천국이 되었을 때의 묘사입니다. 원래 고전에 낙원천국이었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 그때도 장로들의 장면이 입양이 있는데 또 입양인 겁니다. 그래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며, 보통 이제 얼굴을 땅에 대는, 이마 땅에 대는 이것이 이제 이것이 절하다, 경배하다의 원형입니다. 원형. 그러니까 이제 뭐 이슬람 교인들이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리죠. 지금도.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경배하다 하여튼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하다. 그러니까 예배하다는 것이 이제 예배하다는 것이 대한 모형, 형태적 모형. 그러니까 이제 원래 예배는 성령님과 감동으로 진리로 하는 예배인데, 이건 이제 본질이고 형태가 있는데, 형태가 이말 땅에 엎드리는 것이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할 때 전부 다 아브라함부터 전부 다 이말 땅에 된 겁니다. 이건 뭘까? 이거는요, 완전한 복종이에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완전한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아는 게 예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겠나이다. 뭐요? 종이죠. 주인께 된 종이 되는, 나는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배하다. 그래서 이제 형태적으로는 이걸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하나님께 예배했으며 말하기를, 예배하다는 것은 뭔가 형태적으로는 복종으로서 엎드리는 거고요. 예배하다는 것은 실질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태는 땅에는 복종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면적으로는 감동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감동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섬이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여기서 가지고 그 감동을 따라서 찬양하기도 하고,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이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감동이 없으면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거기 어림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감동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감동을 따라 사는 삶. 어떻게 살아가느냐? 감동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밥 먹고 일하고 똑같이 사는데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차이가 한 가지예요. 내 뜻대로 사느냐, 감동을 따라 사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어려운 거예요. 반대로 예배는 예배인 게 아니에요. 감동을 따라 하는 애예요. 모든 순간에.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든 화장실 가든 뭐 물건을 구매하든 또 얘기를 하든 뭐든지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 결정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그렇게 삶에서 감동 있는 자가
우리가 말하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린 것이 예배인 것이지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성령의 역사 없고 그냥 인간이 하는 행위,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게 타종교예요. 타종교. 감동이 없는 모든 예배 행위들. 그래서 당연히 성령에 대한 해석과 말씀에 대한 지식이 빗나갈 수밖에 없죠. 감동이 안 오니까. 당연히 삶에서 죄가 끊어지지 않죠. 감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의가 되지 않고 정확한 진리가 되지 않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이 믿는다는 개념은 무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실제로 우리는 감동이 잘 안 옵니다. 실제로 느낌이 안 와요. 이 감동이 안 와가지고 그게 고민인 거예요. 왜? 예배는 완전한 복종심이 있는 상태가 돼야 되고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진리의 복종, 그리고 그때마다 오는 감동들을 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악해서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예배자가 아닌 상태로 살았는데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이제 일가진정 예배 드릴 때 와. 근데 이때야. 한데 그때 이제 여인이 이제 놀랍게도 물동을 버리고 서리성에 가서 전파하거든요. 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 개념. 그러니까 이제 예배는 기도 말씀 찬양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감동이 오니까 세상에 예수를 전하거든요. 그 전함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사역일 수도 있고요. 삶일 수도 있고요. 또는 진짜 저기 예배일 수도 있고요. 그건 몰라요. 성님이 감동이 우리에게 와서 감동이 와가지고 발달된 게 지혜고 계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지혜와 계시가 왜 없느냐예요. 예를 들어 계시가 없었죠. 근데 3일에 계시가 있었죠. 왜 없느냐?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삶이 아니에요. 계시가 없어. 그건 인생 아니에요. 예배 아니야. 그건 하나 떨어진 거예요. 감동이라는 것이 발달된 게 지혜고요. 감동의 형태가 지혜라 계시입니다. 계시.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와 계시가 없다. 그건 믿은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는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펼망하는데 감동도 진짜 계시도 없어. 그는 하나가 멀리 떨어진 거예요. 성경은 감동으로 충만합니다. 베드로가 갇혔는데 문 열리고 나갔어. 바울과 실라가 찾아왔는데 옥토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간수가 믿고 감동이 충만합니다. 가는 것마다 성령은 진짜 넘쳐나요. 이런 감동과 능력들이. 이게 기독교예요. 이런 간증이 없다. 감동이 없다. 이건 교회에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온도 감독이에요. 신혼동에 있을 때 2층에 있을 때 저희가 갈 때 신혼에 2층 2년 있었죠. 딱 가는 날 전날인가 가는 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주변을 싹 바꿔줄 거야. 나 인터넷 처리할 거야. 저버릴 거야. 하시고서 놀랍게도 거의 매일 건물이 올라갔죠. 지어지고.
이영 성도님이 배가 아프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하 성도님 머리 머리를 막게 하더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꾸짖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그건 내가 아니죠. 어떤 존재가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 그 예배예요. 나 역사되는 거. 아니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죠. 또 나한테 역사를 해야 돼. 누가 나한테. 누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어떤 존재가 나에게 자꾸 이렇게 간섭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 말씀이 말하기를 계시며 계셨으며 오실. 이거는 이제 그 예수님의 표현이죠. 표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표현이 이제 처음이요 나중이신 뭐 이런 거죠. 계셨으며 오실. 예수님 전능자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시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당연히 주님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이 계시는데 성령님은 저희 들어있지 않으시고요. 그냥 역사만 왔어요. 우리에게. 가지고 지금 새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재창조. 그러니까 이제 재림할 때 재창조가 이루어지는데 그 재창조 때 역시 메인은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천지창조도 예수님 메인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메인은 예수님의 메인은요. 천국 하나님은 안 보여요. 존재하지만 느낌상 보좌있지만 보이지 않아요. 형태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이에요. 영계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죠. 네 번째 재창조. 이때는 자연계와 연계가 위했던 창조를 이룬 거예요. 재창조를 왜요? 하신 하나님 주님이시여. 우리가 당신께 감사드리는데 지금 요 사항은 계시록 앞에 부분에서 장로들이 예배한 내용과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재창조를 통해서 이런 데 감사이죠. 그러는데 당신은 당신의 큰 능력을 받으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영계와 자연계가 혼합된 새 하늘의 창조자신데 능력을 받으셨고 왕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 드디어 온전히 더 경배되었죠. 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서로가 달라요. 서로가 다르고요. 성령님은 어두운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맑은 물살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영생의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권한을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런 거죠. 우리가 감옥 가면은요, 예를 들어서 한 수십 명 죽인 살인자랑 같이 떠봅시다, 우리가. 그러면 죽을 맛일 거예요. 오자마자 막 자기 눈을 막 찍고 꼬맨대요. 막. 그런 사람들은 막 지가 눈을 꼬맨대 이렇게. 무서워요. 끔찍합니다. 정말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울 거예요. 우리는
약한 자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고마우냐? 내 안에 머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같은 인간끼리도 그런 들을 보면 끔찍하고 괴로운데 못 견딥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나를 견디시기 때문에. 아니면 구원이 안 돼요. 영생이 안 돼요. 예수님 아니면 영생이 아무도 못 얻어요. 율법으로는 안 돼요. 이것이 율법으로는. 율법은 저를 깨닫고 회개까지 돼요. 복음은 그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참아주시고 인도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아무도 못해요. 예수님밖에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노래의 이유, 찬양의 이유, 감사의 이유, 그리고 경배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나에게 예배 이유가 되는데 그게 드디어 내가 예수 믿게 돼서 드디어 온전히 복종하는 게 금단계입니다. 금구원 단계. 아니 그게 왕대심이에요. 왕대심. 우리는 구원받지만 구원이 처음부터 왕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단계가 은구원입니다. 그게 온전 구원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후패돼 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요. 예배가 안 돼. 결국 이제 이탈됩니다. 예배를 버리십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온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단계, 완전 충성, 그 금입니다. 그게 왕대심이에요.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치느라, 이게 왕대심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금을 바쳐요. 금은 귀한 거죠. 다윗이 10만 달러 금을 바치죠. 은 100만 달러 바치죠. 하나님 앞에. 이게 왕대심이에요.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자기 계획, 목표, 원함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면 그 내가 왕이죠.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뜻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왕이죠. 내 것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된 되는 거예요. 그 왕대심이 원뿌리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원뿌리는 예수님의 내 안에서의 고난과 신앙 고통을 통해서 내 영이 그걸 깨닫고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그러면 왕대심은 인간이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데는 인간의 반응이에요. 그렇죠? 내가 막 거짓말 살고 있는데 처녀처럼 살고 있는데 어느 젊은 사람이 나를 데려다가 시키고 나를 부인 삼았어요. 나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드디어 내가 이제 그 신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 이게 왕대심이죠. 나를 바꿔놨어.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어. 나는 창녀고 아주 더럽게 살았는데 나는 벼다 됐어. 누가 원초자입니까? 내가 아니죠. 나를 건진 분이 나의 원초되는 거예요. 이제 왕대심의 개념은 그것은 이제 내가 말하는 성교에 맞아요. 하지만 뿌리는 그게 아니에요. 뿌리는 나를 건짐에 있는 거예요. 뿌리가. 이제 왕대심으로 섬기는데 여전히 마찬가지죠. 죽으면 나와서 예수님을 왕대심으로 섬깁니다. 천국에도 예배가 있어요. 또 세상에도 역시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변치 않는데 우리에게 훨씬 놀라운 세계를 주시는 거예요. 나 오늘 능가하는 세상들은 놀라운 세계 성경 안 나오죠. 물론 마지막에 나오죠.
제가 예. 하지만 잘 몰라요. 왜? 우리 지금 환상으로 천국 오지만 이건 못 봐요. 아직 인득이 아니니까. 환상으로 나오를 봅니다. 지금 이건 볼 수 없이 이 세상은 우리 말하는 완전한 천국이에요. 완전한 천국. 이 천국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성의 감동으로 여전히 예배드립니다. 그러므로 낙원에 가든 새천 산들 사정에 가든 예배는 멈추지 않아요. 마치 지금처럼 예배 임할 땅에 됩니다. 완전한 복종입니다. 여전히 성의 감동으로 뜻대로 살아갑니다.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뭐 천국 갔더니 어떻더라, 뭐 좋았더라, 그런 개념은 사실 상당히 이단적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 온 것은 내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온 것은 나의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소망은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인 것입니다. 인간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건님하던 창녀가 신령에서 존재하는데 이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신랑이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우리는 창녀 이상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마귀에 붙잡힌 아주 정으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 운명입니다. 우리는 지옥을 운명이 우리는요. 이런 운명을 바꿔가지고 천국으로 만들었으니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목숨도 이제도 아까운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나 지옥 갈 자인데 건졌어. 지옥은 고통이 그런 고통가 걸렸는데 이것도 뭐 예수님께 감사할 게 그깟 돈이 문제겠어요? 그깟 명예 문제겠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 노력을 주셨는데 이제 그분에서 내가 온전히 섬김, 이게 왕대심이에요. 그러므로 왕대심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날 왕이 앉는 사람은 쭉 하는 거예요. 여전히 왕이 안 됐어. 자기가 뭘 했다는 거야, 하나님. 그게 왕 된 거야, 이게. 자기 뭐 했대, 바쳤대, 섬겼대. 왕됨이 아니에요. 다 몽땅 지옥입니다. 왕의 명령에 과거 온자가 복종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선제발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왕대심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왕대심은 행위가 따라오고 증거가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정신이 없습니다. 다 자기 위해 합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리 믿노라 하는 말은 할 것도 없어요. 없어요. 없대지요. 이제는 이런 설교도 잘 것도 없고 또 이런 설교도 할 내용도 없고 근거도 없어요. 아무도 왕대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있으면 왕 섬기 않아요. 아무도. 예배도 의미 없어요. 다 자기 위해 살아. 무슨 예배가 필요합니까? 자기 위해 사는데. 무슨 예배가 필요해요? 다 자기 목적인데. 의미 없어요. 하늘에 있는 믿음의 내용을 저들 알지 못합니다. 성령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 믿음 아니에요. 이제 왕대심이 이 땅에 있을 때 바뀌었을 뿐이에요. 나온 성공에서 왕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전히 왕대심이에요. 여전히. 아무래도 우리가 잘 사는 목적이 아니래도요. 천국 가면 참 기분 좋아. 그렇게 아니래도요. 여전히 하나님 왕도 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나중에 우린
끝내줘, 천국 가면. 그런 거 아니래도요. 거기 뭐, 먹을 것도 많고, 거기 너무너무 좋아. 가자합니다. 나의 사랑하신,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섬기는 거. 여전히 왕대로 섬기는 거, 이게 우리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다.